주어진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담되는 요즘이죠. 요즘 하와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일일 확진자 수가 돌파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부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사정상 나오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뇌출혈, 주변에 혹시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경험 있으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는 최소 30분 이내 병원에 가면 90% 이상 완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2-3시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2-3시간 내에 응급 의료 행위를 받으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또 심정지가 왔을 때 4분 이내에 응급 의료 행위를 하면 소중한 생명을 또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가운 바다에 빠졌을 때, 여기 하와이 해변은 물이 다 따뜻한 것 같아요. 차가운 심해 그런 바다에 빠졌을 때는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바다 온도가 한 10에서 15도 그런 냉수대에 빠졌을 때 생존 시간은 맥시멈 6시간, 또 그보다 낮은 바다 온도가 4에서 10도 그런 데서는 맥시멈 2-3시간 내에 구조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응급 의료 행위, 이런 구조 행위를 받고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 다 아시죠?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골든타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 대응 목표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재 초동 진압 및 응급 환자 소생률을 위한 5분, 단 5분, 4분 내지 5분, 그러니까 5분을 넘어가면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우리의 피부에 좀 더 와닿는 그런 용어로 말씀드리면, 골든타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은 여러분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최후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든타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12절에 17절 이 본문에도 골든타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even now, return to me.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8대 왕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10살 전후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이런 왕들 시대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누군가 섭정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때 유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안정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요아스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교의 우상 숭배의 행위,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의 암흑기, 신앙의 타락기 속으로 또다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정치 그리고 종교는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종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패하고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면 정치, 사회,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이 종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속도로 율법을 무시하고 또 타락한 제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요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재앙이 있죠?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때로 하여금 남유다 이스라엘 땅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황폐해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다 먹었습니다. 밀과 보리, 농작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농작물 거의 남기지 않고 메뚜기 때는 다 먹어버리고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남유다에는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겹치게 되는 정말로 남유다 역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는 택한 공동체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잘 들어 쓰시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자연재해, 가뭄입니다. 또 하나는 태를 닫으시는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태를 일정 기간 동안 닫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한나도 그랬고 또 사라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 택한 공동체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잘 들어 쓰시는 두 가지 방법이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가뭄입니다. 역시나 가뭄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요아스 왕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현상이야. 비가 다시 오고 메뚜기 떼는 곧 사라질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참모와 내신들,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나아가 유대 사회에 정말로 내놓으라는 유지들까지 재앙과,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그 다음에 가뭄,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 여러분 또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때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왕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했던 그런 메뚜기 떼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마음의 눈과 육신의 귀가 아주 철저히 완벽하게 닫혀버렸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이래로 엄청난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알 법도 한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어떻게 찢을 수 있죠? 옷을 찢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근데 도대체 마음, 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녀석이고 보이지도 않는 녀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옷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분들 중에 옷을 찢었던 장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장면 두 곳을 말씀드리면, 형들의 거짓말로 막내 아들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옷을 찢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고 대성통곡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할 수 없다.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장대한 자손들이 있고 도저히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10명은 불가능하다고,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을 호도합니다. 옆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눈물과 고통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헌신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더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 똑같이 찬양을 해도 더 멋있게 하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좀 더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보면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옷을 찢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뭐 극심한 분노, 회개 이런 것 때문에 옷을 찢어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은 옷 대신 이제 옷 그만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옷 대신 이제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저는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1년 12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밀리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11조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비교였습니다. 비교.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리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애처롭게 그렇게 여겨달라고 세리들은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둘째, 자신을 높이는 기도, 그 다음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제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조금도 단 1%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모양만 있는 신앙, 외형만 추구하는 신앙, 껍데기 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한때 옷만 찢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유선적인 것, 뻔한 것, 마음도 없는 그런 신앙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요엘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앞에 13절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혹 드리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소제와 전제 지금 나에게 드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또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소제와 전제, 이거를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에 이렇게 1부, 2부, 3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거면, 너희들 그렇게 옷만 찢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예배할 거면, 그런 텅 빈 마음으로 예배할 거면 차라리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할 거면 차라리 예배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온라인 예배, 코로나 3월달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아마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좀 더 부담스러운 자세로, 그래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마 핸드폰 영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6핏 거리 지키면서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완성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죠? 예배 다 마치고 축도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예배 완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완성, 예배가 다 맞춰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하실 때 그때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다 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고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비로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의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그냥 하나의 주중 행사로 순식간에 그냥 해치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말든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약성경 66권 가운데 어쩌면 이 구절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잘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떨고, 그렇죠? 조명 희미하게 해놓고 화려한 전자음악, 전자기기의 소리에 흠뻑 젖어서 이상한 제스처, 이상한 포즈, 여러분 그런 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교회사를 보면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화려한 순서도 아니고 특송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화려한 조명, 전자음악, 시설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예배, 아무런 예수님 없이 그저 푸념,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한중한 살았던 거 넋두리하는 시간,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또 예배는 잡다한 가십거리를 내놓는, 또 늘어놓는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도장 찍는 그러한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쇼가 아닙니다. 남는 시간, 잉여 시간 그냥 한번 마지 못해서 인심 쓰면서 오늘은 뭐 목사님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나가주지, 여러분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얼굴 봐서, 또는 나랑 신앙생활 교제하는 어떠한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얼굴 봐서 한번 예배 나가주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텅 빈 예배, 중심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저 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님만 높여져야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며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대성통곡하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제사장들은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신앙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원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신랑과 신부는 그 쾌락에, 그 즐거움에 흠뻑 젖어있지 말고 그러한 것 중단하라는 겁니다. 16절에는 신랑과 신부 결혼 예식을 비유로 들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 이제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기 전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와 있죠? 시온입니다. 시온.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 또는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여러분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코어입니다. 또 시온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좌정하시는 곳이 여러분 바로 시온, 그리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해발 750m, 산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산이죠. 750m 정도면 대략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정도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언덕가도 같은 그런 산입니다. 이처럼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신앙했던 곳이 여러분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모여 금식하며 울지 말고 시온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온에서 영적 각성 운동, 그렇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영적 각성 운동을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곳은 시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이 교회가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시온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여 금식하고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맨날 먹고만 놀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매달리라고 15절,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무거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에덴교회 이 예배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교제하는 곳? 그렇다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 예배당은 또한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 집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면 여러분 집처럼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의 법도, 그 집의 주인의 룰에 따라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단순히 그냥 친교하는 곳, 단순히 한번 왔다 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또한 예배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는 곳,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40여 년 전에 세우신 이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는 개개인에게도 신앙의 골든 타임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여러분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에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두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골든 타임,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애원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Even now, return to me.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당 예배의 초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새 사람 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한순간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